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말씀인데 말씀 없는 봉사의 위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좀 마리아는 살짝 좀 얄미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얘기만 듣고 있어요. 근데 또 마리아는 너무 우직해 보여요. 일하는데 바쁜데 혼자서 그 일을 다 맡아가지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는 좀 일 안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마르다는 너무 우직하게 일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지나쳐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좀 거들어서 그래, 마르다가 혼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마리아야, 너도 가서 좀 도와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듣다 보면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음이 좀 삐딱한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도 일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 나만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조금 적절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원래 조금 편파적인 분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마리아는 일 안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마르다는 일만 하는 사람인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지금 마르다는 죽을 지경에 막 걱정 근심이 많고 일 때문에 분주하게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마르다가 더 측은하게 보이고, 일 안 하는 이 마리아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를 보시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가, 38절 보면 누구입니까?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초대했으면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음식 대접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에게 음식 대접을 위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혼자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마리아도 좀 같이 일하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돼요. 뭐냐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렇죠,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부탁해서 지금 마르다가 막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마르다 자신은 지금 예수님께 대접을 해야겠다,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인데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많이 벌려놨어요. 요즘 얘기로 하면 마르다가 좀 손이 큰 모양이에요. 크게 일을 벌려놨어요.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리아도 와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르다가 원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들을 원하는가, 그걸 우리가 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아주 분주하게 보내는 바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서 예수님에게서 들어야 될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시죠. 41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족하다, 나는 만족하다.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마르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마르다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것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 그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전해야 할 그 복음을 사실은 마르다도 듣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일 하나님께,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많은 일을 누가 원하고 있느냐? 바로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결국은 마르다의 판단을 따라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마르다까지도 같이 이 일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문제가 참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분별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만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일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39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드릴까, 이것도 좋기는 좋은데 그걸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다 살다가 힘들면 그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묻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합니까?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많은 봉사 가운데 주님께서 뭘 더 원하실까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실까? 또 가정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실까? 직장생활 할 때도 직장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은 내가 판단을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이런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할 때가 많아요. 만약 우리가 마르다처럼 그렇게 스스로,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죠. 마르다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살펴보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일하는 데만 쫓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일하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마르다는 일하면서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이 커졌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왜 이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많아질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일이 더 중요해, 저 일은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정해놓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르다가 겪고 있는 이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걱정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을 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좀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도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남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가 남게 되겠죠. 근데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그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일하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염려, 근심, 또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생기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게 되면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레위기 살펴볼 때 그때 우리가 뭘 봤습니까?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원하시는가? 제사를 드려도 제사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드리고 난 뒤에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드렸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게 아니고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많이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내 힘에 넘치지 않도록
봉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봉사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봉사를 할 때 이 봉사를 하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들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일을 내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 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앞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내가 봉사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되면 봉사는 그냥 근심이 많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닌데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 제가 다 당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 체면을 생각하면서 봉사할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봉사. 그럴 때 그 봉사가 어떤 봉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봉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위해서 해야겠다. 주일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예배는 사실은 앉아서 우리가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앉아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틀어지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빠져버려요. 그냥 일하는 것만 남아있게 돼요. 일하는 것만 남아있게 되면 이 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하는 수고만 남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돼요. 근데 예배는 제쳐버리고 봉사만 하면 그거는 사람들 눈에는 괜찮아 보여요.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실 텐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뭘 보실 것인가? 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죠. 많은데 그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따질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해요. 혹시 집안일 조금 늦게 하더라도 말씀부터 먼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집안일 다 해놓고 내가 해야 할 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 그러면 언제쯤 보게 될까요? 언제쯤 볼지 몰라요. 그러면 말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참 힘들어서 하는 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기쁨은 다 어떤 기쁨이냐면 다 인간적인 기쁨 이외에는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수고하고 또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기쁨 플러스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면서
혹시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 이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나 혼자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주님 생각 이상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는 것은 아닌가? 그걸 돌아보시고 항상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늘 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때로는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일을 쫓아서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일인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